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능력이다.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순수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의 전부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못 살아요. 이제 기독교의 지금 위기가 지금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번 정권,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의 기자회견과 여러 가지 뉴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 것이 왔다. 어차피 올 거지만, 이제 기독교에 관련된 탄압 혹은 핍박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생각보다는 좀 빨리 왔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올 것이었다. 어차피 좌파 정권을 택했다는 건 이제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좌파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기독교 체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좌파라고 하는 건 막시즘, 마르크스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 정권을 택할 때는 뭐다? 우리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도 동조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80%가 좌파 정권을 택했다는 거죠. 이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크게는 기독교 해체에 대한, 그러나 작게는 뭐 정교 분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건 뭐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교회는 건드리지 않았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말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는 이전의 영광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도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이런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어쨌든 사인이라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미 예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정권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권이 확실하게 뭐예요? 목사님들 지금 다 가뒀죠. 정치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유명하고 힘 있는 분들 다 감옥에 다 가뒀습니다. 이런 것은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확실히 달라요. 거기다가 뉴스에서 분명하게 신천지를 비롯해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겠다. 기독교에 대한 분노를 공식적으로 표현한 그런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건 이제 앞으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올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위기입니다, 이거. 기독교는 분명히 손을 대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핍박이고 박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이 정치를 통한 기독교 핍박은 항상 있었다. 이것은 공산 정권이 들어서는 모든 나라마다 있었던 현상이에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권은 우파 정권은 없습니다, 여러분. 좌파 정권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막시즘이 생긴 이래로 1900년이 들어가면서부터 전 세계적인 핍박이 시작된 그 모든 핍박의 중심에는 바로 공산 정권, 마르크스 사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르크스 사상이 발전하여 이제 안토니 그람시의 이 진지전을 통해 이 기독교를 왜곡, 조작, 핍박, 환란, 해체, 분열 이런 조작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모르면서 좌파를 지지한다라는 목사님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적이고 마르크스 사상이라든지 안토니 그람시라든지 이런 네오 막시즘이라든지 68혁명 이런 것들도 모르면서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이거는 목사님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박해라고 하는 것,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의 사인이기도 하다. 이건 뭐다? 어떤 사인이다? 얘들아, 이제 정신 차리고 정말 진짜 백의 신앙을 가져라 라는 사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어차피 벌어질 일, 좀 일찍 오는 것 뿐이고 이 정권 때 시작되는 것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해야 할 일을 좀 일찍 시작하자라는 거죠. 그것은 뭐다? 보다 분명한 기독교 신앙, 굳건한 신앙, 순수하고 정결한 신앙을 갖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 없는 신앙이 될 것이고 실패하지 않는 신앙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1장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형성하자.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라는 겁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정권, 이번 뉴스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본 거예요.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갑니다.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기독교에 대한 정교 분리,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입법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 상태고.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가장 이제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유튜브를 이제 전면으로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련된 이러한 컨텐츠를 제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이거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정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면 기독교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저 유튜브를 좀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날씨가 흐리면 어때요? 비가 온다. 어르신들은 쑤시면 비가 온다 이렇게 했죠. 저도 이 핸드폰 앱을 통해서 뭐 거의 하루에 두세 번은 날씨를 봅니다. 지금은 몇 도이다. 또 아침에는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겠다. 저녁에도 봅니다. 내일 날씨는 어떻겠나. 우리는 기상청 예보에 항상 날씨를 궁금해 하잖아요. 영적인 날씨도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 영적으로 지금 어떤 흐름이다. 어떤 분위기다. 어떻게 흘러가겠다. 여러분 유물론이라는 게 변증법이라는 것도 참 재미난 이론이긴 해요. 이게 맞는 것일 수 있는 게 여러분 세상에는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한단 말이에요. 무궁무진하게. 끝없이 정반합으로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가 머물러 있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끝없이. 지금도 뭐 어떤 업종은 잘 된다. 어떤 나라가 지금 경기가 좋다. 중국이 잘 된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빠지고 미국이 잘 된다. 유럽이 이게 결코 이게 굳어지질 않아요. 경제도 그렇고 사람의 이 문화도 그래요. 문화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흘러갑니까, 여러분? 1960년대에서부터 우리나라 TV 문화만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핸드폰 문화도 얼마나 고정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걸 흐르는 거예요. 움직인다고. 정반합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게 나오고 그러면 또 다른 게 나오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고정된 게 없어요. 기독교 문화도 그래요. 어쩔 때는 비나드 운동, 어쩔 때는 셀 운동, 또 어쩔 때는 뭐 무슨 운동.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또 소멸되고 또 나오고 또 소멸되고 끝없이 움직여요. 뭐가 하나가 되면 그걸로 끝없이 가는 게 없어요. 다 변한다고. 우리는 이 흐름, 이 변화의 흐름, 지금은 어떤 게 흘러가는가? 지금은 어떤 시점인가? 지금의 하나님의 움직임, 영적인 움직임, 기독교의 움직임, 세상의 문화의 흐름, 이거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끝없이 흐른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분위기, 교계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요. 우리는 기상청 예보를 보듯이 영적인 예보를 봐야 돼요. 지금은 위기다.
지금은 기독교가 빨간불이 켜졌다. 여러분, 우리가 IMF를 대비했다면, 알았다면 그렇게 고통 안 받았을 거예요. 아마 IMF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개개인이라도 대비를 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나왔습니까? 자살하는 가족들, 도망가는 가족들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 그렇게 고통 안 받았겠죠. 마스크라도 최소한 사놨겠죠. 마스크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마스크 없어서. 거기다가 무슨 뭐 손 소독제서부터 코로나 또 이 주사 맞는 거서부터. 여러분, 이게 우리는 흐름을 잘 몰라요, 인간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영적인 흐름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지금은 앞으로는 핍박은 기본이겠구나. 앞으로는 과거처럼 정말 기독교의 어떤 부흥의 시기는 끝났다.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무슨 뭐 셀이다 보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미래에는.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게 현재 잘 되는 게 미래에도 잘 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올바른 신앙을 만들자. 올바른 신앙을 준비하자.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기독교 신앙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평범한 그저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거나 그러한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위기 때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를. 홍수가 예보가 되면 최소한 논밭에 나가서 물고도 좀 보고 바람이 분다 그러면 비닐하우스도 좀 안 날아가게 묶고 다시 묶고 볏짚단도 묶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야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면 어떻게 한다? 허리띠도 좀 돌라매고 신발도 좀 단디하고 끈도 매고 뛰어갈 준비를 하든지 뭔가 준비 대비를 해야죠. 그것이 뭐다?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을 기본적으로 단디하는 거야, 단디. 지금 마지막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여러분 이거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시간이 흘러간다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아니라고 누가 그럴 거예요, 지금. 2026년이라니까? 여러분, 시간 엄청 많이 지났어요. 우리가 밀레니엄 2000년, 1999년 넘어갈 때만 해도, 와, 2000년이 오는구나. 지금 2026년이에요, 지금. 30년은 4년밖에 안 남았어요. 2030년, 정말 기독교가 정말 절반 된다고 예언되어 있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4년 정도만 지나면 전 세계 기독교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예언가들이 쓴 책에 보면 나와요. 지금은 마지막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지금은 대비해야 된다. 그럼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어떻게 단단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굳건하게 형성해야 돼요.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어때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믿음으로, 이 명단 쭉 나오고 핍박과 환란으로 죽어가는 내용도 나오죠. 근데 어때요?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그러니까 환란과 핍박에 대한 그때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다라는 내용은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왔다. 또 하나가 뭐다? 이 기독교 신앙 형성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요거 이제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할게요. 일단 흘러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세워지면
뚜렷한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 예배가 영적인 삶이에요. 새로운 삶이에요. 왜요? 일반인들이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성경 보세요. 아담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에덴 동산은 성전이었죠, 성전. 성전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제단의 역사. 가인과 아벨의 제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제단, 노아의 제단. 이 제단 싸움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영적인 삶, 곧 예배. 예배인 거예요, 예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예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두 개의 큰 기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야 돼요. 굳건하게.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남는 자는 뭐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사기의 끝이 레위인들이 제단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의 부흥은 제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흥은 제단의 회복이다. 이스라엘 멸망은 제단을 떠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을 갖는 자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소홀히 된다? 문제가 하나가 지금 꺾여 있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배에 구멍이 난다?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굳건한 신앙 형성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신앙이 형성되면 어떻게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이 예배는 멈추지 않는다. 환란이 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6.25 때도 제합리, 순교 사건 뭡니까? 공산당들이 이 갓나 새끼,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 예배당에 모여갖고 예배 드리니까 밖에서 다 걸어 잠궈갖고 불을 태워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니들 총칼로 위협하고 죽인다는데도 예배당에 모이는 거죠. 순교의 제물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대한민국 기독교의 정말 씨앗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타락해갖고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가 이제 이 원하는 신앙,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께 충성된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이냐. 정말 이런 신앙을 가지면 좋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런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예배를 금지시키고 코로나 때처럼. 근데 코로나니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인가 그렇지만 이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일부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공식적으로 이어질 때에도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을 옳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또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면 뭐다? 내 거를 내려놔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가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 시대의 문화에서는 특징이 뭐예요? 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이렇게 내가 옛날에 이러면 꼰대다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는, 예를 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가 뭐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네가 왜 내 참견해 이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여러분 여기서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세상 어떤 종교하고 다르게 뭐다?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그 구약 사람들이야. 분명한 여호와의 인지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신성국가라 이게 어느 정도는 우리보다는 유리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신뢰가.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어요. 여러분, 우상이 말을 하는 적 어딨냐니까요. 신이, 바알이 말을 합니까? 아세라 목상이 말을 합니까? 누가 말을 하고 말씀을 주고 법을 줍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 할례 없는 백성들, 율법 없는 백성들, 이 3m에 이르는 이 거구를 상대로 당당할 수 있는 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의 하나님이 뒤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약하단 말이에요. 신관이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에 의해서 받아놓은 어떤 전통적으로 세워놓은 신관이 없어요, 우리는 샤머니즘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이방의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이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약화되어 있다고.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 그들의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랬고 뒤에 가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행함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권한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적어도 하나님만은 내가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교육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유치원부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애들 보내놓고 부모들이 뭐해요? 주머니에다가 녹음기 들려보내고 CCTV 교실마다 다 붙여 감시. 애들이 왕이에요.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애들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거의 추앙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교육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상 때문에 그래요. 사상.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초토화 됐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다? 교육이 없어졌어요.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자도 없어요. 지금은 교육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육이라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못 맞추면 그냥 고소당해버려요. 비율을 못 맞추면.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라 애들에게 대한 비율을 잘 맞추는 게 그냥 우리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혼도 내고, 질책도 하고, 지적도 하고, 반성도 시키고, 말씀도 가르치고, 훈육과 순종과 훈련을 통해 사회적인, 나라적인 어떤 사람들을 형성시켜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욕망을 푸는 데 있어서 방법을 도모해 주는 사람들이지,
아이들의 욕망, 욕구, 뭐든지 하는 것을 제한하지 말라. 난 한국이 제일 빠른 것 같아. 네오마크시즘이 제일 빠른 것 같아.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진짜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독일 말고 또 유례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걸 가능하게 하라. 68혁명에서 나온 제한하는 법을 제한하라.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한하는 그 법을 제한시켜라. 68혁명의 구호 아닙니까? 이게 지금 네오마크시즘 모든 교육에 시행되고 있는 거야. 아이들을 제한하는 모든 교육을 금지하라. 아이들을 금지하는 교사를 퇴출시켜라.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고 아이들이 놀고 싶어하고 원하고 먹고 놀고 가지고 씻고 취하고 씻고 쾌락을 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제한하지 말라.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게 사상 노름이지. 에? 이게 어떻게 된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기독교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천지차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철저하게 말씀 중심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근데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을 들으러 옵니까? 내 욕구 해석하는 원리 방법 들으러 오지? 나 위로하라잖아요. 위로하라고. 나 힘드니까 위로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준비하러 오는 사람이 어디냐고. 이게 큰 문제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려면 첫째, 내려놓는 것 없이 가치관, 철학, 사상, 세상으로부터 묻어온 때 다 버려야 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선민들의 의식은 이방인들을 더럽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 말씀과 율법 중심적인 이 신앙에 이방인들이 짐승과 같아요. 말씀 없는 존재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십계명 그 돌판 그 언약궤 안에 탁 넣어놓고 그 언약궤를 따라 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십계명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앞세워서 그 민족이 그 앞에 말씀 언약궤 십계명이 서 있는 십계명.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란 말이야. 말씀이 사람을 따라가야 돼. 사람이 가고 싶은 곳을 가도록 도와줘야 돼. 교회가, 설교가, 목회가,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이게 잘못됐다. 이게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천지 차이다. 자기를부터 먼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리고 들어와야 돼. 완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서 들어와야 돼. 다시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은 원리적인 얘기하는 거 원리적인.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야. 성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 때문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를. 근데 돌아보니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였지만 그들이 볼 때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용서치 않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이 유태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중심의 신앙,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거 말씀. 그것이 기독교 신앙 형성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진짜 살아남을 사람들은 이 시대적인 영과 시대적인 종교와 문화에 물든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신앙인은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끝없이 부인해야 돼.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뜻, 자기 주장, 가치관, 문화
그 가족, 뭐 대대로 내려오는 이력, 이런 정신, 사상, 이런 모든 걸 내려놔.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떻게 한다? 성경, 새로운 문명, 이 헤브라이즘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 중심적 히브리 사상으로 들어가야 돼.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의 전부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못 살아남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죽게 된다. 명심하세요. 말씀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 된다.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신앙이 된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 이기지 못하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승리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인가를 보려면 하나 보일 수 있어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인가?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인가를 보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말씀 위에서 지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를 보면 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정말 우리가 저 사람 진짜 백이다 볼 수 있는 건요. 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순종. 그 맹종, 아니 목사님들의 그 세세한 어떤 그런 명령을 따른다는 게 아니라 순종.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그것의 반대는 뭐예요? 자기중심인 거죠. 자기중심. 여러분 이거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씀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그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심성, 그런 신앙,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80%가 고등학력자들. 저는 대한민국에서 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도 보면 다 똑똑해 보면 놀랄 놀자예요. 정말 다 똑똑해.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다들 똑똑하다 보니까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갖고 놀아. 성경을 지들 마음대로 얘기해. 이렇게 그 뜻은요 이러고요. 그건 이러고요. 정말 다 똑똑하죠. 정말 다 똑똑해.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이 세워지려면 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신에 대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구축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진리, 다른 종교와 다른 건 말씀이 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며 진리이며 구원이며 율법이며 언약이고 복음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러한 뜻을 담고 있다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생명, 진리, 구원, 율법, 언약, 복음. 아,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진짜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려면 보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진짜 열심히 배워야 돼요. 뭐 읽든지 쓰든지 듣든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어떤 말씀 학교에서 배우든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말씀 중심이 되면서 나의 사상, 나의 생각, 내 중심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세워놨던 나만의 고집 덩어리들, 나만의 철학들, 자기 개똥 철학 이런 것들을 버려나가기.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말씀대로 가는 거야. 말씀대로.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안 버린단 말이야. 충돌 나는 거야. 계속 충돌 나는 거야. 그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말씀이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독교 신앙은 뭐냐? 말씀이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 아멘 하는 사람들.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수용하면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네 아멘 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뭐 이런 말씀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복음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책이 나오는데 뭐 기대하십시오. 진짜 괜찮은 책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같이 출판하기 위해서 조력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몇 군데 지금 손을 보면서도 다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 제가 쓰는 책에 좀 내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기존의 신학이 해석하는 걸 완전 뒤집어 버리는 해석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장, 2장에 나와 있는 이 행위 언약 도덕법에 관련된 또 능동순종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에서 그거 2권을 제가 8권인데 그 2장을 해놨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충격을 먹어요. 이분도 이렇게 해놨네. 제가 이것을 완전히 성경적으로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걸 쓸 기준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뒤집힙니다. 왜 행위 언약이 아니고 도덕법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제가 책으로 정말 제가 어거지 해석이 아니라 한번 기대를 하는 거 한번 보시라고.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제가 지금 그렇게 책을 3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운다는 건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에요. 잘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형성의 근간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없는 신앙, 신앙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뭐 성령운동 한다고,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성령운동이. 그러나 말씀 중심적 신앙이 아닌 모든 건요, 불안한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언젠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말씀이에요, 말씀. 예를 들어, 예수님도 오셔갖고, 니고데모랑 율법 갖고 이렇게 충돌 나잖아요. 니고데모한테 너 거듭남 아니? 뭡니까, 그게? 너 유대 율법 선생인데 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유대 선생들이 알고 있는 개념과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의 실패는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율법이 왜곡된 장로들에게 전통,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벼이삭 따먹는 예수님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리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충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러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한다? 그 진리 중심의 말씀으로 문명, 종교, 시대 사상을 깨면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 완성, 마침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탄한테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역사해서 이기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능력이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능력이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능력이다. 이것은 유태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유태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힘은 말씀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뭡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너무 우리는 신비적인 요소로 초대교회 사도들을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는 게 사도행전 5장부터 쭉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어. 여러분 빌립이 어때요?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가갖고 이사야서를 열어서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다. 이사야서 가지고 말씀으로 그 빌립 전도가 어떻게 됐다? 이디오피아를 변화시켰다. 이디오피아의 기독교의 부흥의 시작은 빌립 전도였다. 빌립 전도는 뭐다? 구약에 있는 율법, 구약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삼아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숨기도 하는 그런 신앙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초대교회. 그래서 가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성경을 열어서 그들을 깨워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능력이다. 근데 이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 말씀 교육은 희한하게 이단들이 훨씬 잘해요. 그 신천지 얘기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4번을 하루 6시간을 일주일에 4번을 6개월인가? 그렇게 교육받아야 뭐 예배당에 갈 수 있다. 예배당 아무나 못 들어간다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걸 지금도 그걸 받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물론 쇠뇌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비유풀이를 듣는 단계를 들어가면 못 따라온다잖아요. 또 김강림 청년 얘기 들어보니까 비유풀이 단계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 해석법을 비유풀이로 들어가 버리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 안에 그런 교육이 있을까요? 저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저 사람을 붙들고 구원시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면 하고 싶어요. 말씀 가르치고 싶어요, 진짜. 진짜 소망이 있다면 막 죽는 날까지 성경만 가르치다 죽고 싶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지금 문화에서는 정통교회는 그게 힘들어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항의 받아요, 아마. 성경 교육에 참여하게 일반적인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많이 하지만 우리 교회도 뭐 다른 교회보다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일반적인 교회들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일수록 형식적인 신앙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성경에 대한 간단한 혹은 뭐 내 원하는 것 그다음에 뭐 성공하는 비법 이런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 사실 정통교회가 뭐예요? 개혁교회란 말이에요. 개혁교회, 개혁신앙이 뭐예요? 오직 이 말씀이라고, 오직 말씀. 스크립처. 이 말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정통은 뭐냐? 말씀을 배우는 게 정통신앙이에요. 근데 교회가 성경만 가르치면 부흥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게 재미난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다 이게 세속화돼 버려갖고 성도들의 의식도 바뀌었어요. 교회에서는 의례 저렇게 재미나게 지내고 오는 거. 교회는 교회 생활은 재밌는 거. 프로그램 즐기는 거. 뭐 옛날 같으면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옛날 같은 프로그램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어느 대형교회 가보니까 그 로비에 가보니까 그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그 교회 이제 테이프사를 옛날에 설교 테이프를 거기서 1층에서 판매했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 설교 테이프 살려고 그 지하철을 타고 한 2시간은 거기까지 가요 또. 왜냐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로비에 들어가면 정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교회 프로그램이 거기에 이렇게 벽에 플라스틱 아크릴로 이렇게 해놨어요. 와, 그거 보고 일단 약호가지고 프로그램이 몇십 개가 있어. 그러니까 딱 문득 드는 게 이 교회 교인들 부럽다. 이거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교회는 일반 성경 대학도 있어. 그러니까 일반 교수들 불러다가 와. 그때 당시에는 그게 부러웠어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에 있는 성경 교육 프로그램 다 있어. 저도 그 교회에 세미나 몇 번 갔거든요. 돈 내고. 일반 교인들 취미 삼아 와서 듣는 거예요. 뭐 2만 원, 3만 원 내고. 진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좀 물론 그것도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정통교회는 개혁교회고 말씀 중심 교회가 개혁교회고 정통교회인데 이게 뒤바뀌었어요. 마치 이단이 개혁교회 같아. 제가 어느 이단들 교회를 좀 돌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교회 갔더니 거기도 와 성경 교육을 거기는 몇천 명이 모였는데 노트를 딱 펴고 교재 딱 펴고 무릎에다 놓고 설교를 적고 교재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서 우리 부부만 없으니까 다 쳐다봐. 아, 이 사람 외부에서 왔구나. 와, 그거 보고 충격 먹었어요. 그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냥 전체가 똑같아. 와, 그 당시. 그거 보면서 도전받았거든. 그 교회 수련회 보면 와, 그 엄청나게 큰 곳에서 연합 수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막 그 기도원 다닐 때 그 사람들 잠실 체육관 같은 거 빌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바닥에 쫙 깔고 앉아갖고 그 엄청난 수천 명이 딱 앉아갖고 그 목사님도 좀 돌아가셨지만 다 테이블에 앉아갖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다 써 그거. 그 성도들이 옛날 사람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손으로 쓴 거, 그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배우는 게 뭐냐? 말씀을 배우는 건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보세요. 훈련 없이 선수 됩니까? 여러분, 프로 스포츠가 많은데, 여러분, 프로가 뭡니까, 프로?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일만을 목적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인생을 다해서 사는 사람 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로 선수는 달라요. 훈련이 아니에요. 목숨인 거지. 삶인 거지. 군인들 보세요. 우리가 군인들 보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 뭐예요? 훈련 안 하잖아요. 아, 총도 못 다루는데 무슨 군인이야. 근데 그게 나라를 지킨다잖아. 총도 안 주고 훈련도 안 시키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한다잖아요. 응? 칼을 준다는가? 몽둥이를 준다는가? 군인한테. 이게 뭡니까? 무장해제지. 나라를 그냥 적군이 들어와도 나라를 통째로 주겠다. 이거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위기 아닙니까? 그러면 강하게 지켜야죠.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기독교를 지켜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군사가 돼야죠. 군사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죠. 그럼 기독교의 군사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은 훈련이다. 그럼 말씀이 알려면 어떻게 된다?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을 봐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의 종교 문화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이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배워야 될 이유가 있고 배울수록 영적인 눈이 떠진다. 기독교 신앙의 눈이 떠지는 건 성경을 배울 때 눈이 떠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일이 곧 신앙을 세우는 것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성경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 그러면 성경을 어디서 배울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천지에서 배우면 아까 얘기했죠? 못 돌아와요. 또 지금도 이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안 좋은 게 많아요. 율법주의. 이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책을 쓰는 거예요. 또 미혹과 속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성경 배우는 것도 이게 마음 놓고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경은 반드시 배워야 된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신뢰하는 목사님과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말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성경을 바르게 교육만 받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다. 성경을 바르게 교육만 받는다면 어떻게 된다? 기독교 신앙은 굳건하게 세워진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굳건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성경의 바른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환난과 핍박.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죠. 이제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뭐요? 반드시 찾아오는 시련, 환난, 이 고난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뭐다? 시험과 환난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집트에 포로로 잡히고 어느 나라에 포로로 잡히고 바벨론, 아수르, 그 블레셋, 얼마나 많은 환난과 그런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
뭐 로마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의 위그노족도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 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사보나롤라 이런 사람들 핍박 많이 받죠. 진짜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핍박받았어요. 바울도 핍박받고. 왜? 진리를 회복하려고. 진리를 전하면, 진리를 간직하고, 진리를 믿고 따르려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여러분, 교회 순교사를, 제가 이제 순교사 책이 있는데, 굉장히 거기도,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독교 핍박과 순교 그러면 잊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제가 책을 하나 갖고 가는데,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좀 지루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작은 분량이 아니에요. 되게 이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다 읽는 게 굉장히 지루하긴 했지만 내용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유태인인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교 목사님이시지만 근데 루마니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게 조상이 유태인인지, 리처드 범브란트.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공산당들, 이들한테 이제 이 핍박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자서전적인 거예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제가 책을 읽은 여러 가지 중에서 정말 힘겹게 읽었지만, 끝까지 읽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그래도 읽고 나서 잘했다. 정말 큰 산을 하나 넘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책이 하나님의 지하운동. 리처드 범브란트.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바로 이분이 쓴 책이 바로 그 막시즘,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책을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썼죠. 거기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죽이지 않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분을 죽이지 않아요. 이분을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을 한 방에 가다 놓고 예를 들어 철판 위에다가 가둬요. 바닥이 철판이야. 밑에서 불을 뗍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익어버리죠. 살려달라고 외치고 도망 나가고 항복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히틀러 이 치하에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 책은 뭐냐면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죽이는 목적이 아니라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죽이는 게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와, 불신앙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그 내용이에요.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남아요, 거기서. 엄청나게 다양한 핍박 속에서도 꼬챙이로 찌르고 그다음에 굶겨놓고는 저기다가 고급 밥상을 차려놓고 여기다 죽창을 다 깔아놓고 거기 지나가라 그러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핍박을 주고 너 만약에 지금 부인하면 내가 너 저 밥상 줄게. 부인만 해. 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만 해. 그러면 저거 밥 먹게 해줄게. 그런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요?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게 많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떼는 거랑 비슷하게 욥의 시험이 4단계로 벌어지는데 이 욥처럼 이제 나에게 덜 아픈 것부터 하나씩 조여 들어온다면 그리고 내가 끝에는 나 하나님 안 믿어요를 시킨다면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죽이는 데까지. 마지막 이 욥의 이 피부를 뜯어내는 욥의 이 육체를 걷어내는 이 핍박을 주는 것처럼 이제 모든 핍박의 끝에 이제 완전한 절규가 터지는 상황에서
시험을 주면서 부정하게 만들 때. 참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거기 또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시험밖에 안 돼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시민권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예비돼 있단 말이에요. 약속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근데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거기 나와 있죠. 환난의 필요. 그 시험의 환난의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 믿음이 순수한지 정결한지를 알기 위하여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성도들, 마지막 주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시험인데 그 시험이 뭐냐? 순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순수하고 뭐가 정결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예를 들어 여러분 금을 재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도 99.9%를 뽑아내기 위해서 불로 재련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금이 아닌 걸 떼내는 거잖아요. 믿음의 시험을 준다는 건 믿음에 필요하지 않은, 신앙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떼내는 거예요. 떼내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만 남도록 순수하게 99.9%의 순도의 믿음이 되도록 불을 떼는 거예요. 환난의 불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죽게 되면 뭐라고 외쳐요?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주세요. 자, 지금 이제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내일 나에게 복을 주시고 월급을 올려주시고 죽는 사람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내 뭐 직장의 문제도 지금 죽는데 뭘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하나밖에 안 남는 거야. 하나밖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기독교가 여러분 지금 핍박이 오고 지금 교회 해산을 한다 그러고 해체를 시킨다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서갖고 성도들한테 이번에 올해 우리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할 말이 되면 그 정신병원에 가야죠.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찌하든지 이 교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지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외부의 핍박과 압력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를 그거를 생각해야지. 교회 성장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데려다가 부흥할 것이며 뭐 연예인을 불러다가 바자회 할 것이고 뭐 물건을 팔 것이고 예를 들어 지금 교회를 해체시킨다고 하는데 뭐 합니까? 3월 달에 체육대회 할 건데요. 체육관 빌려서 할까요? 운동장 빌려서 할까요? 정신병원에 가야죠. 교회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바뀌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 교회 이제 해체한다고 법안이 올라가고 뭐 금지 법안이 막 몇 개가 올라가고 교회가 위기가 오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그게 지금의 기독교가 뭐다?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들려줄 그 단 한마디. 오직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이거 외에는 전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네? 그거 자체를 태워야 된다고. 그거 자체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제가 다 버려야 돼요. 지금 다 버려야 돼요. 다 필요 없어요. 교회 목사님들 계획, 올해 계획 다 버리세요. 쓸모 없습니다. 불순물이에요. 불순물. 그건 목사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뭐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거 하고 오직 하나만 남아야 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 붙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절대적으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만들까? 이거 고민해.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말씀 중심인지,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세속 중심이고 이 땅 중심이고 욕망 중심, 욕심 중심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불로 다 태워서 올려놔봐야 돼. 재련해봐야 돼. 다 타버리는지를 봐야 돼. 순수 금은 남을 거예요. 그러나 더러운 것들, 불순물들 다 제거될 거예요. 남는 건 금인 거예요. 정금으로 재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성경에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물질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재정의 법칙을 세우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돈 다 버리는 거예요. 돈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지금은 순수 신앙 하나 잡는 게 최고입니다. 그거밖에는 남은 게 없다. 열천의 비유 보실래요? 뭡니까? 마지막 시간에 어때요? 진짜와 가짜가 갈리는 거예요. 거기다 필요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짜인지 그거 갈라지는 것밖에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 신앙인지 불로 다 태워봐야 돼. 그래서 불로 다 태워서 싹 사라지고 남은 게 없다면 그 가짜 신앙이었던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불을 막 떼줘야 돼. 환란을 떼줘야 돼. 저는요, 달리 해석도 해요. 시험과 환란, 종교 해체, 좌파 정권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섰다. 그것도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저는요, 그들을 통해 교회를 구별하고 선별하고 고르시기 위한 방법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탄을 보내어 사탄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사탄을 부리잖아요. 마찬가지. 그 좌파 따라가는 이런 가짜들을 통하여 좌파 정권을 세워 그 좌파 정권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통하여 진짜들을 골라내는 일을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또 그렇게도 또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순수 신앙 하나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일수록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는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려고요. 이 모든 건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한 가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붙잡으세요. 오직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본질 하나만 잡으라는 거예요. 본질. 그 모든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 일단 그 모든 건 자녀들에게 기본 공급 요소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돌아가는데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먹을 게 있었고 근심하지 않아도 잘 거 입을 거 비, 구름 다 피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때 앞에 달에서 구름이 빛을 가려주고 이게 태양이 인도해주고 구름이 가려주고 말이죠. 불기둥으로 주들이 추우면 온도도 자연스럽게 난로도 떼주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줬대요. 그 모든 것 더 하신다. 지금 남은 건 하나, 순수 신앙.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성령의 불을 통해 불순물 제거해야 돼. 다 제거. 죄도, 더러운 것도, 추한 것도, 신앙이 아닌 것, 믿음이 아닌 것, 순수하지 않은 것, 믿음에 더해지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은 건 뭐예요? 저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천국 시민권 바라보고 모든 건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따라서 사는 그런 마지막 순수 신앙, 순결한 신앙, 마지막 남은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신앙, 이런 거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은요, 원망, 불평, 비교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누구한테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에게, 환경에 탓할 것도 없어. 지금은 그냥 남은 거 없다니까.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제 다른 게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 신앙 되셔야 돼요. 다른 건 뭐 있어? 이 모든 건 어떻게 한다? 더하시리라. 그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한 영적인 연합을 이룰 영생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걸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남은 것 그렇게 순수히. 다시 말하면 뭐예요? 환란이 오면요. 사람들의 눈이 천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환란이 없을 때 뭐예요? 여러분 풍요로운 시대에는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지만은 이 돈이 많으면 눈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간다니까? 무엇을 먹지? 어디로 가지? 어디 맛집에 가지? 어떤 명품을 입지? 명품. 대한민국이 맨날 노래하는 명품. 돈이 생기면 놀 거, 입을 거, 놀러 갈 거, 할 거, 살 거, 누릴 거, 집, 어떤 궁전을 살까?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까? 어떤 명품을 거칠까? 먹을 거, 입을 거, 이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걱정으로 사람들이 풍요로운 시대에는 기독교인들도 전부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몇십억, 몇백억, 어떤 명품,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환란이 오면 드디어는 그 눈이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핍박과 환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이 진짜 백인 성도들을 구별하시기 위해 그들의 눈이 하늘을 향하도록 만드신다. 진짜 이제는 갈 준비를 시킨다. 떠날 준비, 짐 싸게 하신다 말이에요. 떠날 준비를 한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하늘. 이제서야. 누가 하늘을 바라봅니까? 지금 맨날 어느 집, 어느 모델, 리모델링 뭐 이런 거 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곳을 바라보.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합시다. 마지막 시대 당신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신앙은 환란을 이겨낼 만한 신앙이십니까? 당신은 지금 우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신앙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오히려 사인이 있을 때, 사인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아직은 마지막에 여지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뭐 해야 된다? 준비를 더 해야죠. 우산 준비해야죠. 기름 더 준비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신앙을 단디해야 돼요. 말씀으로 더 굳게 서는 신앙이 되죠.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신앙이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를 지탱해 줄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잡아봐야 지푸라기 돼. 우리가 망하고 말 것이다. 넘어지고 말 것이다. 흔들리게 될 것이다.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세워주지 못. 우리를 안전하게 세워줄 것은 오직 굳건한 신앙. 그 신앙을 옳게 성경적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눠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것 할 시간이 없이 순수한 굳건한 믿음을 세워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만한 신앙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